당황스럽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13강까지 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먼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쓰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저는 6강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3대지에 보면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어린 양을 치라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붙여준 이 모든 어린 양을 잘 인도하라는 것이죠. 양은 양을 비유하셨잖아요. 양이 잘 풀이 있는 곳으로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말씀을 내가 먹이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준 어린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라 이렇게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잘 돌보라는 뜻이죠. 치라는 것은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본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전달하고 잘 돌보라. 찾아갔어. 다락방도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찾아갔어.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양을 잘 이렇게 치라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세가족 그리고 237개 나라 와 있는 우리 다민족. 근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는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 중에 목회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릴 것인가? 예수님도 9가지, 쉽게 말하면 9가지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지라도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자, 양을 치고 먹이는 자의 이 복음의 가슴과 눈은 9가지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한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유난히 9가지 단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유난히 9가지 단점이 보이고 한 가지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도록 자꾸 그럴 때마다 저는 뭘 깨닫냐 그러면 참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 성취를 시키고 이 말씀의 성취자로 쓰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잘 안 되네. 이거 진짜 나는 이게 아닌데 잘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모르는 희귀 본능이 있어서 창세기 3장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나를 극대화시키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이게 자꾸만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리하고 내 기도 제목을 잡으며 반드시 이렇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달아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 힘으로는 참 이 말씀 성취가 잘 안 되네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진짜 내 힘으로 참 안 되네요. 근데 자기 힘으로 또 툭툭툭 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안 될까? 이 사람 왜 안 될까? 나는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저는 참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안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잡고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 9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 그 장점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강까지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저는 가장 여호수아 6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영상 보고, 근데 이 6장에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호수아 6장이 여호수아 6장에 목사님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3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3가지 의식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뭐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자는, 시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명 의식이 뭐냐면, 이 시대에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떤 천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노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시대, 노아 그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방주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그 시대, 노예가 된 그 시대 모세에게는 유월절의 피 언약의 비밀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의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사명의식이 생기면 그럼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된 자,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자,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서 교회는 굉장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고 교회란 이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고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라는 플랫폼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원네스인 거예요. 원네스.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 계속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원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원네스 될 수 있다? 메시지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말씀으로만 밖에 우리는 원네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원네스가 되는 것이 바로 방법이 없다.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우리 다 받은 말씀이잖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서가라잖아요. 한 1m 정도 보일 정도로 앞서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된 팀은 정말 제가 늘 생각하는 진짜 우리가 거룩한 동기를 보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원네스 돼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동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동기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이 거룩한 동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바로 그게 거룩한 동기가 창세기 3장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동기인 거예요. 거룩한 동기. 근데 이 거룩한 동기이기 때문에 잘 표시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 이 거룩한 동기 가슴 속에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동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자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팀인 거예요. 제가 저 천안에 살 때 지금 권사님이 되신 그분이 제 라인 옆에서 살 때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할 때 문 앞에서 복음 받고 현관 문 앞에서 영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들어오기가 너무 늦어서 문 앞에서 복음을 듣고 문 앞에서 자기 혼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미자 전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담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씨를 이렇게 심게 하고 또 물을 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메시지로 말씀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원팀이 되어서 우리가 동기를 버리고 진짜 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런 생명운동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그리고 또 그를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의 말씀대로 여리고라는 굉장히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리고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예리호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리고라는 뜻은요 어둠의 도시 사탄의 성읍이에요. 어둠의 도시 사탄의 성읍.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견고한 귀신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봐도 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원어의 의미는 이 어둠의 성, 사탄의 성, 귀신의 도성 이 성을 어떻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6장 2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여리고 성의 왕과 모든 용사들은 이미 우리에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6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겨놓은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 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사용되냐 그러면요, 안식년이나 비상시에 이렇게 부는 것이 그 양각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왜 앞서 이렇게 세우냐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이렇게 옷을 봐도요, 옷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우림과 둔림이라는 그것을 대제사장의 옷 가슴 바지에다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이란 뜻은요, 복수형이에요. 빛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들로. 둘림이란 것은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 근본의 빛,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이 구원의 생명의 빛, 그리고 이 완전하신 이 빛들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앞서서 이렇게 행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는 것은 정말로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오르라는 히브리어 낱말인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오는 빛, 요한복음 4장 16절 어둠에서 빛 가운데 불러내시는 그 빛,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9절의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들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빛들은 굉장히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제사장들을 앞서서 이제 가고 양각 나팔 분자가 여리고 성을 돌게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는 능력과 인격과 수종과 상관없이 완전한 빛들로 완전함으로 빛과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재창조의 빛을 비출 만큼 완전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선 하나님의 종들은 서는 순간은 인격과 수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이고 생명과 구원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빛들로 무장한 그들이 도르니까 여리고 성이 그 귀신의 성, 어둠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진짜 흑암에서 강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빛들 앞에, 완전한 복음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이 완전한 빛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성읍, 이 어둠의 성읍, 귀신의 도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나가는 현장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내가 나가는 현장도 여리고 성과 같은, 어둠의 성과 같죠, 사단의 성읍과 같이 견고한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죠.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이 강한 자가. 그리고 이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말씀하셨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 완전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만이 비춰질 때 이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지역의 견고한 흑암의 도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 고질적으로 치유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내가 가는 현장, 그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이 견고한, 이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창세기 3장으로 진짜 견고하게 쌓아진 나라는 이 견고한 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견고한 이 흑암과 귀신과 저주가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이 여리고 성,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들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 개인, 가정,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이 흑암의 도성, 사단의 도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 속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락과 같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것이 무너지기로 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한 동기를 버리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현장에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렇게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호수아 6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가 구역이나 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사역도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닫으면 어떤 메시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도 마찬가지요.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한 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과 현장과 개인과 가정에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찾아 듣다면 그 제자에게 복음을 주는 자가 있고 그 제자를 세우는 자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신 자는 결국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그릇과 자질과 이런 영성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호수아 13강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녹취해서 정리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제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강에서부터 13강까지의 말씀을 각자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제자들과 붙여주면 이 여호수아와 요한복음을 우리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제자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제자로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호수아 1강에서 13강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제자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